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은 보통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아주 흥겹게 즐겁게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오늘 아주 장중하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산호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탄탄대로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소금기를 먹으면 땀도 흘려야 하고요. 또 높은 산과 깊은 고를 이제 건너가야 할 때도 있죠. 문제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응답하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인홀더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작고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쓰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기도문을 좋아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결론 삼아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사한 기도 내용이죠. 저는 이 기도문을 가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적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적절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땅은 완벽과 완전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상황과 환경에 맞는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질 때만 우리는 균형 잡히고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가지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평온을 가지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 야곱보다는 훨씬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속사를 보면 그도 평탄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진 않았는데요. 26장 1절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등장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매. 이겠습니다. 아버지 때에도 흉년을 경험했지만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원뜻은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좀 인생이 뭔가를 심었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제 손으로 심은 것은 좀 거두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아브람 때도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애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흉년이 여기에 밀고 들어오고 들이닥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깊이 이렇게 교제하신 분이 많이 있지 않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애쓰며 사세요. 수고하며 사세요. 근데 가끔은 내 삶에 때로는 우리가 거둔 것이 없는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쌓아올렸던 어떤 인격의 명예라는 부분, 진실했던 그 부분이 전부 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날아가 버리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장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인생보다 훨씬 큰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현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그야말로 이 사무엘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 보니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 우리가 때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때는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흉년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제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는 위기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부분, 좀 전에 읽었던 부분 뒤로 읽어봅니다. 2절까지.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이삭이기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영향 때문에 그랬든지 모르지만 아버지처럼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이 혹시라도 위협을 받을까 싶어서.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삶의 위기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죠. 근데 이 아들 이삭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고 또 유혹이 있었고 실패가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삭의 삶의 흉년이 있고 또 이삭의 삶의 위기와 시험과 실패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눈 감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짠하기도 하고 때는 아프기도 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위기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구국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센병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백약이 무효하니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대하기는 버선발을 벗고서라도 이웃나라의 이 대장군 나만을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아예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납니다. 경노를 하면서 분노를 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종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병을 나으려면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궈야 된다 얘기합니다. 더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렇게 큰 강이 있는데 이 개울만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란 말이냐. 경노를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이 종 한 사람이 아버지시여, 그가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몸이 깨끗할 수 있다면, 병이 날 수 있다면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그를 설득하자 그게 수긍을 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글 때 몸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나만이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이 경노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대와 소망이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웃나라의 대장군인데 내가 그래도 내 말 한마디에 내 수하 있는 사람들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하는데 이 한 사람을 나와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거예요. 그래 보면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예. 좀 사람들이 나와서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호를 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오늘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직접 나와서 좀 무슨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러 가니까 자기의 생각의 방법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무능해집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바르지 않고 왜곡된다고 하면 결국 그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없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위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삶에 이러한 문제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기대와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능력의 한계라는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에는 본격적인 이제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흉년이 드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라 해서 가나안 땅 남부의 그 그랄 지방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머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누가 안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자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또 농사뿐만 아니라 양떼를 이제 기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이삭의 축복과 성공이 그 땅의 원주민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점점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의 그 본질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심령은 사촌이 논을 사면 나도 먹을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국 사람들 속담이랍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의 속담은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 지방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우물을 계속 빼앗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물이 흔한 곳에서는요, 이 우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물 하나 판다고 하면요, 거대한 기계가 와가지고 사람의 인력을 빌리지 않고 어떤 면에서 수월하게 우물을 파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저 뭐 삽을 가지고 몇 번 팠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데 정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비가 적은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우물을 양보를 하는 것 4번, 5번 양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양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양보를 했느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주일학교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성경학교를 할 때 설교를 가끔 하러 가면은 얘들 보고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면은 애들이 문제는 듣지도 않고요, 손을 짜요 이러면서 답을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중에 하나예요. 예? 무조건 하나님이나 예수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믿음,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믿음의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 이삭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 양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사실적인 부분을 보셔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내거든요. 그럼 왜 이삭이 지금 4번, 5번 우물을 양보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주민이고 그는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물을 지금 계속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비굴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왜 실패가 있느냐? 능력이 부족해서도 실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내 경험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내 달란트와 내 기질의 한계를 알지 못하니 혼장담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긍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람 때 종들이 판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메워버립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그랄 골짜기를 옮겨서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것도 이제 빼앗깁니다. 자, 19절에 가면 이제 보시면 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샘근원을 얻었어요. 수원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수원지를. 그냥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수원지를 얻었는데 이것조차도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것이다 하고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색, 다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21절에 갔습니다.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오라는 이름이에요. 정오라는 이름. 그래서 결국은 또 22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때서야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지경을 넓혀주셨다, 채워주셨다는 뜻인 이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이제 파게 되고 드디어 평화가 왔더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의 과정은 전부 다 뭡니까? 갈등의 과정이에요. 갈등의 과정. 현실적으로 갈등의 과정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에색, 신나, 다툼, 정오라는 것은 결국 이 이삭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삭은 그런 갈등의 상황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포장하거나 가면을 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균형 잡힌 마음이 무엇일까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절대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절대적으로 행복만 있어야 돼 하는 그 마음이 결코 건강한 믿음이나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갈등의 국면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쪽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저는 이제 뭐 좀 독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역사상 한 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고요, 영국의 서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목회를 하시고 건강한 부흥을 이뤘어요. 말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이 있었고요, 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였지만 어느 날 이제 한 성도님이 서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 못해갔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아시는 교회 중에 정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매님이 만약에 나가셔가지고 정말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도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만약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하면 절대로 자매님이 그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갈등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적으로 생각하죠. 내 삶에는 절대적으로 행복만 있어야 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내 삶에 갈등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갈등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삭의 삶에 흉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거둔 것이 없는 삶의 정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험을,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싶으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눈 감고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현실적으로 내게 존재하는 그 문제들 전혀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저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일까요? 오늘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평온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바꿔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바꿔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바꾸지 않는 것 때문에 신음하시는 분이, 방황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서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바꾸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바꾸는 용기를 가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윤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시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자기의 삶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또 위기와 시험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체득을 합니다. 또 갈등이 내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수용을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계속 빼앗깁니다. 계속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빼앗긴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시도하는 것이 있죠. 뭘 시도하고 있습니까? 뭘 파고 있죠? 우물 파고 있습니다. 왜 우물을 팔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이 이삭이 언제까지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언제까지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 끌려가거나 자기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데 그 상황에 지쳐 있거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어떤 상황에 끌려가서 내 마음이 상한 것에 자기가 그게 끌려간다고 하면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요즘 이제 청년들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부터 한 12시 반 40분까지 리더 그룹을 양육을 하고 주일날 사부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지실지 모르지만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좀 던져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저는 이제 답을 잘 안 줍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답을 한번 해봐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평화가 오면.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100% 다 맞는 답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이삭이 애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나는 정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게 지금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쓰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의 평화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뒀다고 하면 내가 내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이삭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나 자기의 상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흉년을 경험할 수 있고 위기와 또 때로는 시험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무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제 삶에 이런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고 제가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과 같은 예배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생명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배와 기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로봇,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로봇을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묵상해보니 이삭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닮아있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흉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고 시험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힘이 약하냐 하는 것들을 절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문제를 넘어갔는데 여전히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달라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로봇,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넓음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